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운남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귀한 어린 생명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4명의 어린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귀한 어린 생명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귀하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가 너무나 어렵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는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라던 중에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잘렸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처음 듣는 음성이었지만은 자기를 부르는 분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냥 다시 가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번째 부르는 소리, 또 3번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께로만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그렇게 엉뚱한 응답을 하였을까? 우리는 사무엘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도 없었고 듣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무나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또 어른들도 많이 있고 한데 왜 자기와 같이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실까 전혀 생각지를 못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어린 아이라고 말한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가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리면은 아이라고 굉장히 낮게 봅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자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뭘 알겠나? 어린 아이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사무엘도 자기도 어리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대답하고 반응하고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가서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또 여러 번이나 부르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꼭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4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그대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것이라 생각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오랫동안 보고 계셨고 또 사무엘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사무엘이 그 암흑의 시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합당하다고 여기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그만큼 크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사랑과 믿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기를 갖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나 또 사무엘을 낳았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무엘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무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신실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이가 몇 세이든지 또 그의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나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무시하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런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던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아갔다가 블레셋에게 그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귀한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엘리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전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온 백성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여서 왕이 된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아멘하면서 순종하였던 한 다른 왕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 어려운 어린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순종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자라났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인데, 다윗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순종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면은 저는 듣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아멘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면은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은 사무엘과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울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에 불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끝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람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 자라가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이면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적인 그런 인생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하려면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만약 순종의 응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따라서 부모처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사는 자라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제자들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어린 생명들이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사무엘과 같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한나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자녀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